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갖고 가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희게 하옵소서. 타락한 마귀 날 되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귀와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며 다볼 위에 친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미스바와 다볼로 상징되는 또 사장이 나왔었던 길갈과 베델이 베더인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모른다는 것은 큰 죄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어떤 이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오해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깨버렸다. 그것을 깨고 들어와서 오직 너희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음행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목적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요?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관계 말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죠. 서로 이 신뢰를 깨는, 서로 그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버리면 안 되는, 다른 것이 둘 사이에 개입해서 둘 사이의 신뢰와 가장 기본적인 지켜야 하는 그 약속을 깨는 것 말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또 마땅히 해야 하는 헌신의 관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관계, 그것을 오늘 호세아식으로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부부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물질로 아니면 저들의 풍요로, 저들의 정치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대신해버린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우리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어떤 세상적인 의미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릴 때,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깨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잘못된 그 방향과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비집고 깨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냐? 오늘 호세아식으로 부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신 분입니다. 신약적으로 얘기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시죠. 다 주신 분입니다. 마음을 주셨고 사랑을, 의지를, 그 뜻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빼지 말고 온전하게 나에게 줘라. 이게 하나님이
그 부부로서 마땅한 권리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나 압력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지극한 행복인 겁니다. 너만 사랑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너를 사랑하겠다는데 너의 마음을 100% 완전하게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준다고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한 행복과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늘 속죠. 사람에게 속죠. 사람처럼 어려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를 100%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늘 우리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죠.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지 그걸 이해하고 나처럼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상실감을 느끼는 건 아닙니까? 우린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아니 오늘 호세아식으로는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거죠. 이런 우리의 존재와 운명과 인생과 무슨 고난이나 고통과 무엇이라도 그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현실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아픔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과 관심이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당신보다 고통을 면하는 일과 형통한 것, 세상적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세상을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원한다. 세상이 너의 관심과 기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의 관심과 기대와 네가 웃는 이유, 네가 열심을 내는 이유, 네가 오늘 하루 아침을 깨어 일어난 이유, 네가 잠드는 이유, 네가 행복해하는 그 이유에 모든 이유가 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호세아에서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시무시하다고요. 무시무시하다고요. 그게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의미에서요. 아니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온화하며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는지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비는 자처럼 우리에게 보시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현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고요. 그게 오늘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시대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삶으로써 세상의 것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제사장적 삶으로 확인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순종이라고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헌신이란 말입니다. 마땅한 그 책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한 권리로 요구하시는 이 순종의 요구 앞에 어떤 삶, 제사장적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헌신된 삶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를 놓치면 다만 우리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집니다. 고통스러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다만 그것이 무겁고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신음하고 절규하고,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고통의 그 절규밖에 나올 게 없다고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음하는 그 현실이 뭐라고요? 순종해야 할, 헌신해야 할 내 삶의 역할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는 것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총칼로 덤벼드는 공산 세력 앞에서 몸으로 그걸 막아서서 순교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 정치 세력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막아 돌멩이를 얻어맞고 그래서 터지고 얻어맞고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나타나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디서요?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그 일에서 말입니다.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 일, 매일 반복되는 그 일, 끝도 없이 반복되는 그 일, 그 일이요. 그 일이 내 삶의 순종이며 내 삶의 헌신이라는 것을,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내 삶을, 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스바 사건이나 이 다볼 사건이나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걸 무엇으로 끌고 갑니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승리, 그것으로 생긴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풍요, 이것밖에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행음했다 그랬다는 겁니다. 뭐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풍요로운 삶을 즐긴 것뿐인데 남편으로서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으로 너의 즐거움을 삼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 나를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 그거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세상적 삶의 어떤 편안함을 느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걸 즐기는 것이, 왜 나는 이 인생을 몰랐을까 하는 순간 그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다른 걸로 바꾸는데 아주 선수들입니다. 아주 그럴싸한 말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립니다. 미스바처럼 말이죠. 다볼처럼 말입니다. 그 베델처럼 또 길갈처럼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영상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니까 참 보면, 어쩔 때 보면 그 마음에 참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질 때 이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대놓고 악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고 있어서 참 고민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영상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얘기합니다. 그걸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예배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아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옳은 말을 합니다. 예배는 뭐가 예배냐? 삶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다. 그러니 주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그게 본질이 아니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본질이니 거기 신경 쓰고 주일 예배는 못 드릴 수도 있는 거다. 거기 자유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최소한의 도구예요. 네? 그 율법의 행위적인 차원에서는 예수께서 완성하셨지만 그럼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율법이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은 형식이라는 그릇이 없이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배 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린다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네? 예배 생활을 하는 자가 자기 개인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 다음을 한다고요. 그건 말은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 인과관계도 틀리고 그 내용도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기본이 안 되는데 어찌 그 다음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이 일에 어떤 세상의 일보다 우선하고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죠.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지금 시시하고 째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저급한 신앙의 수준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다른 걸로 대체를 시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미스바와 이 길갈 사건과 이 베델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들을 말이지, 저들의 이해와 목적과 저들의 편의를 위해 그 목적과 가치를 바꿔버린 이 행태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 이러려고 하는 수작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요. 아주 점잖고 웃으면서 얘기한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도 자기 합리화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도 그렇게들 만들어가는데 빠른데, 강단에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 우리의 자기 합리화와 신앙의 가치를 변질시켜버리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드는 우리의 이 죄성들을, 그걸 인정하고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그것 또한 큰 죄가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괴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말 사랑하면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랑하면 내 사랑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확 죽어버릴 거야. 그렇죠?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은 다른 말 못하고 밥 안 먹어. 이게 애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말을 못하겠습니까? 확 죽어버릴 거야. 밥 안 먹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요, 사랑하면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인간들의 용어에서도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사랑은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사랑이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호세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자랑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는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에게 다른 어떤 틈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이해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현실에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우리를 넉넉하게 하며 자신 넘치게 하며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힘있게 이 땅을 박차고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열정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마음과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우리도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야 할 마땅한 헌신과 순종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마땅한 것으로 알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